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개개일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관심도 없고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텐데 내일 오후 2시 돼서 갑자기 날이 어두우면 이게 무슨 징조인가, 무슨 현상인가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개개일식.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어서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처럼 달이 태양을 꽉 차게 채워지니까 주변 둘레 빛만 저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쪽이 중요하냐, 미국의 이쪽이 동부 지역에 특별히 중요한가. 2017년도는 서부 쪽으로 지나가는데 올해는 99년 만에 이 동부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뉴욕의 경우는 99년 만에 개개일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은 달보다 지름이 400배나 큽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완벽하게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 달이 태양보다 400배보다 적은데 어떻게 그 태양을 다 가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름이 400배나 크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달보다 400배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과 달을 몇째 날에 만든 줄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첫째 날 만든 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실 때 태양과 달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태양과 달은 400배 크기 차이 있지만 400배의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만 볼 때 이런 광해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태양에 비해서 400배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400배 멀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달과 태양이 크기가 같아 보여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야, 태양과 달은 똑같아 하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죠?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지구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이 4월 8일 날 이 지나가는 길이 멕시코로 해가 지나가서 바로 저기 오하이오 해서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 가장 100% 완벽하게 개개일식되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위치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가 야단났어요. 왜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데 약 120만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미리 가서 다 호텔을 잡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폭포가 떨어지는 순간 그 오후 2시경에 이 개개일식이 탁 진행되면서 그 장면을 연출될 장 보면서 거기서 공연을 본다는 거예요. 가볼만 하죠? 그럼 다음 갈까요? 왜냐하면 99년 만에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 뉴욕 지역은 100%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90%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0%니까
그래도 그냥 직접 보시면 눈을 상하니까 선글라스를 꼭 끼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선글라스가 풀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종교단체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특별한 징조현상이다. 그러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시기 직전에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이 큰 환난은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8장까지 보면 3대 7중 재앙이 있습니다. 3대 큰 재난이 일어나는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1대, 2차, 1차, 2차, 3차, 5차, 7차까지 3차에 또 1차부터 해서 그렇게 3대 7중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일이 내일 오후에 있다는 거예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실 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시 3시간 동안 이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더 가중시키는, 어제 뉴욕 일대 이 뉴저지에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 느끼셨어요? 흔들리는 거 느꼈으면 살아 계시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하실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더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 주일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계기 일식이 있는가? 이건 특별한 사인이다. 그래서 다 흰 옷을 입고 준비하라. 지금 이상한 종교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죠.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서부 쪽으로 이 계기 일식이 진행될 때에 동물들이 이상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상한 상의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진이 날지 모릅니다. 또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부활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내일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결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현상이 난다 할지라도 그건 이상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자연현상. 그래서 우주쇼라 그래요. 근데 우주쇼를 우리는 이상 징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그 운명 시간에 어둠이 임한 건 어떤 현상일까요?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현상일까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고 특별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3시간 동안 하늘도 땅도 울리는 그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을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냥 있을 수 없게 하나님은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 현상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확실히 체험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유저연합장로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말고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렵고 아픔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돈입니까? 권력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올해 미국에 11월 달에 큰 대선이 있고 지금 한국에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또 총선이 있잖아요. 지금 야당 나와서 굉장합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한 상황이 우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의 자리도 아픔이 있고 질병 때문에 슬픔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평강입니다. 이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건 물질로 권으로 권세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아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자들 보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성천하셨는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유대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유지연합장로교회 오셔서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신가요?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성천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2절 3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은 이제 꽉 차가 갈 곳이 없대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여겨요. 지옥이 꽉 차가지고 지옥 들어갈 사람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면 거기도 거할 곳이 많다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아직 오시지 않죠? 얼마나 집을 잘 짓고 잘 지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짓고 계시는가? 내가 가서 거할 처소가 너무너무나 짓기 힘들어서, 설계되도록 그렇게 힘들어서 아직도 짓고 계실까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들어갈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미리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가서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야.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내일 혹시 마라나타 주님 오셔서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주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대 7중재앙이 너무너무나 너무 큰 재난이기 때문에. 그 대신 사실은 이미 3대 7중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년간 이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아, 종말이 시작됐구나. 사실은 종말은 예수님께서 성천한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말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모습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내가 가서 갈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집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 때문에 나중에 리타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주님 오셔서 가서 갈 처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잘 앞으로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가서 갈 처소를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진짜 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만이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보면 가보면 그게 바른 길 같아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그렇게 좋은 길로 걸어가다가 마지막이 사망의 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사람이 길에다가 중앙에다가 낭떠러지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아니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차를 팍 몰고 옵니다. 몰고 오다가 그 낭떠러지 그림이 보이니까 스탑하는 거예요. 개 한 마리가 막 달려오다가 그 그림을 보고 스탑하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가는 길에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그 앞에 그림인데 그림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를 떨어질 줄 알고. 그래요. 우리 삶의 자리에 가다 보면 그림처럼 낭떠러지 그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 속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살다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낭떠러지와 같은 사망과 같은 아픔의 자리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 괜찮다가 갑자기 아픕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갑니다. 근데 각자 가는 이 양들을 누가 모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모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 이 시간, 예배 시간은 바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어긋난 길을 걸어가다가, 내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 이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드림이 바로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왔는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지,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이런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는 중요한 때 이런 질문을 잘 합니다. 근데 도마를 왜 세워놓았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도마처럼 질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내가 사업하고 내가 직장하고 달리고 그 가는 모든 길이 맞는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 질문의 대답을 주님께서 6절에 오늘 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진리고 세상의 생명은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왜 임마누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처소가 이미 예비됐기에 그 세상에 그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나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나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가시기 전입니다. 근데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40일에 성천한 후에 내가 천국 가게 되니까 그때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오려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만 그곳에 갈 수 있어. 우리는 갈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올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눈이, 내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느냐. 세상 중심으로 내 문제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누구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주님께 맞추셔야 돼요. 왜 주님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 길만 따라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그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이 어떤 세상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